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사랑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하느님의 은총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영감을 주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 초 어두운 시대의 한가운데서 하느님 자비의 빛을 세상에 전한 한 젊은 수녀의 삶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고 죄인들을 향한 하느님의 끝없는 사랑을 온몸으로 증거했던 여인, 바로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1926년 4월 30일 폴란드의 한 수도원에서 시작됩니다. 20살의 젊은 헬레나 코발스카는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수도복을 받고 축복받은 성체의 마리아 파우스티나라는 수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28년 그녀는 수녀로서 첫 서원을 바라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기에 수도원에 들어섰을 때의 벅찬 감정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치 천국의 삶으로 들어선 것만 같았습니다. 제 마음에서는 오직 하나의 기도, 감사의 기도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파우스티나 수녀는 수도원의 여러 공동체로 파견되어 요리사, 정원사, 그리고 문지기와 같은 가장 소박하고 평범한 소임들을 맡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겉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영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수도원에 입회하기 전부터 이어온 엄격한 생활 방식과 고된 단식은 그녀의 몸을 극도로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건강에 첫 번째 적신호가 켜졌고 요양을 위해 잠시 수도원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몇 달 후 건강을 회복한 그녀는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특별한 순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31년 어느 날 저녁, 파우스티나 수녀는 다시 한 번 주 예수님을 직접 뵙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하느님 자비의 임금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흰옷을 입고 계셨고 그분의 심장에서부터 붉은 빛과 창백한 빛, 두 줄기의 광선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을 일기에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저녁에 제 방에 있을 때 저는 흰옷을 입으신 주 예수님을 뵈었습니다. 한 손은 축복의 자세로 들어 올리고 계셨고 다른 한 손은 가슴 부분의 옷을 만지고 계셨습니다. 가슴의 옷이 열린 부분에서 붉은 광선과 창백한 광선, 두 개의 큰 광선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묵 속에서 주님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제 영혼은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커다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잠시 후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모습대로 그림을 그리고 그 아래에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는 글을 적어라. 그림을 그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파우스티나 수녀는 목탄과 캔버스를 구해 예수님의 모습을 스케치하려 애썼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녀가 주님께 도움을 청하자 주님께서는 그 그림을 완성할 수 있도록 보이는 도움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빌뉴스에 있는 수도원으로 파견되어 정원사로 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운명처럼 미카엘 소포치코 신부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새로 부임한 수녀들의 고해 신부였습니다. 소포치코 신부님은 파우스티나 수녀의 이야기를 경청했지만 처음에는 그녀가 겪는 신비로운 체험이 혹시나 환상은 아닐까 염려했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그녀에게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받아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파우스티나 수녀는 모든 검사를 통과했고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소포치코 신부님은 그녀의 말을 온전히 믿고 그녀의 사명을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예수님과의 모든 대화를 기록하도록 일기를 쓸 것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포치코 신부님은 화가 유진 카지미로프스키에게 연락하여 파우스티나 수녀가 본 하느님 자비의 첫 번째 상본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 그림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한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다른 손으로는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두 줄기 빛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붉은 광선은 예수님의 피를, 창백한 광선은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는 물, 즉 세례와 고해성사를 상징합니다. 이 상본 전체는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자비를 떠올리게 합니다. 파우스티나 수녀는 하느님의 자비를 전파하기 위한 새로운 수도회를 세우려고도 시도했지만 그녀가 이미 종신서원을 한 몸임을 상기받고 다시 바르샤바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녀의 삶 전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희생의 삶, 다른 이들을 위해 봉헌된 삶이었습니다. 주님의 요청에 따라 그녀는 다른 이들의 죄를 보속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을 기꺼이 예수님과 결합하여 봉헌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자비를 실천하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주고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 기록함으로써 다른 이들이 그분께 의탁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상이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돕는 것이 그녀의 사명이었습니다. 1936년 파우스티나 수녀의 건강은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크라쿠프 근처의 요양소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기도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원죄 없으신 성모 마리아에 대한 특별한 신심, 그리고 성체성사와 고해성사에 대한 깊은 사랑은 그녀가 모든 고통을 견뎌낼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고통을 교회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 특히 큰 죄인들과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하느님께 바치는 제물로 여겼습니다. 1937년 하느님 자비의 상본이 담긴 첫 번째 성화 카드들이 제작되었고 파우스티나 수녀는 예수님께 직접 받았다고 전한 하느님 자비의 9일기도 지침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해 내내 하느님 자비에 대한 신심은 점점 더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폐와 위장까지 덮친 결핵으로 인해 그녀는 2차례에 걸쳐 각각 몇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육신은 완전히 망가졌지만 그녀의 영혼은 하느님과 신비적으로 일치하며 온전히 성숙해 있었습니다. 1938년 10월 5일 파우스티나 수녀는 크라쿠프에서 성덕의 향기 속에 선종했습니다. 그녀가 이 세상에 머문 시간은 고작 33년, 그중 수도 생활은 13년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삶을 떠올리게 하는 나이였습니다. 파우스티나 수녀가 받은 자비의 메시지는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일기, 내 영혼 안의 하느님 자비는 하느님 자비 신심의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이 신심은 빠르게 확산되어 1951년에는 폴란드에만 150개가 넘는 하느님 자비 관련 종교센터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일기 속에 기록된 매우 특별하고 신비로운 성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녀가 수도원 성당에서 기도하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집을 떠나려 한다. 이곳에는 나를 불쾌하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실에 모셔져 있던 성체가 스스로 밖으로 나와 파우스티나 수녀의 손 위로 날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담긴 축복받은 성체가 기적적으로 움직여
그녀의 손에 안긴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성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기쁨에 차서 성체를 다시 감실에 모셨다. 하지만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체는 다시 감실을 나와 그녀의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다시 성체를 제자리에 모셨습니다. 똑같은 일이 세 번째로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 위에 있던 성체가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지 않겠다. 주님께서 떠나시겠다고 2번이나 말씀하셨고 그녀는 여러 번 그분을 막아섰습니다. 이제 보통의 성인이라면 주님의 뜻에 순종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파우스티나 성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확신에 차서 주님께 당신이 수도원을 떠나시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순간 제 영혼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강력한 사랑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서 이 집을 떠나시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모습은 다시 사라지고 성체만이 그녀의 손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성체를 성작 안에 넣고 감실에 안전하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녀의 그토록 강한 사랑과 간청의 뜻을 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머물러 주셨습니다. 그러나 파우스티나 수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고자 하셨던 이유, 즉 나를 불쾌하게 하는 것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녀는 그 문제들을 자신에게 맡겨진 과제로 여기고 보속의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주님과의 깊고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한 영혼의 순수한 사랑이 주님의 마음마저 움직인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는 1993년 4월 18일에 시복되었고 2000년 4월 30일에 시성되었습니다. 두 예식 모두 그녀와 같은 폴란드 출신이었던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의해 거행되었습니다. 그녀의 축일은 10월 5일이며 그녀는 자비의 사도이자 우리 모두의 수호성인입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를 통해 전해진 하느님 자비의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과 평화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느님의 사랑의 팔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열려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